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쁨이 충만하시면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참 복받으신 분이십니다. 들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요. 여러분은요? 진짜 행복한 사람 보십니까? 이 세상에서요, 모르겠어요.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진 않아요. 제 눈에는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여기서 나오는 이 충만은 어디서 나오는 충만이냐 하면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마라. 이는 인생을 망치는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 충만이 여기에 그 충만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게 기독교 복음이고 예수님이 죽어 주신 이유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리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도들은 기쁨이 충만하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6주 동안 우리 성도의 삶을 계속 리뷰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크리스천 리빙,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게 기독교인인가? 종교가 아니고 어떻게 사는 게 신앙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가를 생각하는데 요한복음 15장 16장을 중심으로 해서 다락방 설교의 마지막이죠. 오늘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16장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다음 주에 7번째 메시지로 우리 말씀을 마칠 것인데 잠시 한번 리뷰해 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성도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거하는 것. 마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죽은 것 같이 붙어 있는 것, 하나 되는 것. 그렇죠? 그 다음에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냥 거하라고 명령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저 좀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세상에서 여러분한테 누가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별로 없죠. 아예 없을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시냐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가페 사랑으로 So have I loved you.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의 삶. 세 번째, 3주 전에는 너희는 내 친구라. 엄청난 선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친구 있으십니까? 친구 있으십니까? 진심으로 여쭈는 거예요. 친구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너희는 내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종은 주인의 일을 알지 못하나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말하였노니 너희는 더 이상 내 종으로 부르지 아니하고 내 친구라. 그런데 그걸 다 놓고 사네요. 너무 답답하죠?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리고 2주 전에는 정말 반전이에요. 그러나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놀라지 말라.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랑 잘해보려고 그래요. 어리석게도. 그건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입니다. 그렇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놀라지 말라. 절대로 오해하지 말라. 왜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를 무장시켜주기 위해서. 나가가지고 그냥 의도 터지고 짓밟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지난주에 그 세상을 향해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인데 너와 보혜사는 나를 증거하리라.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음 주에 이번 주에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앞으로 슬슬 충만해진다는 게 아니라 아기가 태어나면 생명을 보고 기뻐하는 것처럼 아기 난 엄마가 그렇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보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다시 보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다음 주에 하나님 허락하시면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7가지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께서는 이 역사적인 밤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제 몇 시간 뒤면 잡혀서 십자가를 가셔야 되는데 당신의 그 역사적인 밤에 다락방 설교, 고별 설교를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묵상을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이 설교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이렇게 시작하시고요. 끝에는 어떻게 마무리하세요?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시네요. 우리 주님이. 그렇죠? 설교 하나로. 당신의 마지막 꼭 제자들에게 떠나시면서 그 설교의 말무리에 하고 싶은 말씀이 정말 예상치 못한, 상상하기 어려운, 특히 십자가 갈보리를 몇 시간 앞둔 사람으로서 도저히 언급하기 어려운 그 토픽이 뭐냐면 기쁨입니다. 기쁨. 가라, 기쁨.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나니 세상은 기뻐하리라. 우리는 곡하고 애통하는데 세상은 기뻐한대요. 좀 이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그 기쁨을 이제 은유하시는데 마치 해산하는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아이 낳아 보신 분들이 있으시죠? 아이 낳으면 그 생명을 보면 너무나 신기해요. 저도 봤어요. 해산은 안 해봤지만 그 옆에는 있어 봤어요. 너무나 신기해요. 그 생명을 얻는 그 경험하는 기쁨. 생명이 있어서 기쁜 거예요. 그렇죠? 그 아이가 아무 아이가 아니고요. 내 자식이에요. 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마음이 너희 영혼 속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 기쁨을 빼앗아갈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허튼 소리 하십니까 지금? 여러분 정신 번쩍 차리고 들으세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아버지가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면 그리하면 받을 것이다.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다. 새로운 가족이 생길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좀 다시 한번 지난번 배경을 컨텍스트를 좀 설명하도록 하겠는데 지난 몇 주에 걸쳐서 예수님의 그 큰 사랑과 약속을 말씀하셨는데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계속 말씀하셨으면 내가 사랑한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나와 접붙여 있으라. 계속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굉장히 반전입니다. 이건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가 아닙니다. 예수를 따라가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느끼고 안 느끼는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왜 그런 거냐면 이건 어떤 정치나 government system이나 문화나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 at the core 영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죄의 근성이고 죄의 definition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하고 다시 한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보혜사 성령님을 얘기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그 세상을 향해서 증거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을 또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회당에서 출교시켜서 너희를 완전히 아웃캐스트로 만들 것이고 그리고 성도를 죽일 것이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성도들을 늘 죽였습니다. 지금도 죽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또 무슨 말씀하시죠? 또 보혜사를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감이 오시죠? 세상을 경계하라. 그 세상을 친구 삼지 말고 그 세상을 향해서 너희가 증거하는 것이다. 근데 저희가 너희를 미워할 것인데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리고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여러분 감이 오시죠? 성도의 삶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올 수 없다. 예수님이 떠나가셔야 십자가를 가시죠. 십자가에서 죽어 주셔야 우리의 죄가 속죄가 되죠. 그래야 성령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실 수가 있죠.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왕의 왕으로 즉위하셔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아버지께서 예수님한테 주셔가지고 예수님이 오순절날 보내주신 것이 그게 보혜사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 들어보세요. 기독교 역사에 가장 획을 긋는 그런 날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사건은 뭐냐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가. 진짜요. 교회 몇 년 다녔느냐가 아니고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동행하고 계시는가 하시면서 내가 성령을 보낼 것인데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아웃라인을 제가 드리길 원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마지막 기쁨, 이 기쁨이라는 카라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7번 나오는데요. 앞에 한 장 나오고 14장에 한 번 나오고 마지막에 5번이 나와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 좀 생각을 같이 해보세요. 지금 조금 있으면 돌아가실 분이 기쁨을 얘기하고 계세요. 기쁨. 뭔가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가 트리거링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쁨이 첫째, 그 기쁨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근원이 어디인가? 여러분이 있나 없나?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그 기쁨을 비유로 은유로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그 기쁨의 결과는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은 더 많은 기쁨, more joy, more of Jesus. 이런 아웃라인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 하는데요. 그 기쁨이 무엇인가? 어디서 오는 것인가? 한번 오늘 보도록 하겠는데 본문을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6절에 우리 주님이 이 말씀으로 그 기쁨을 설명하십니다.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지금 믿는 사람들은 성경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이미 다 알기 때문에 이 말이 하나도 어려운 말이 아닐 수가 있어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조금 있으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못 볼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니까 너희가 나를 보리라. 우리는 다 알아들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두려워하고 혼돈스러워하고 그리고 매우 걱정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걱정 가운데 있으면요 아무것도 이해가 안 돼요. 들릴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말을 해도 안 들려요. 쳐다보면서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리라.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 거야?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러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뇨? 무엇을 말씀하는지 우리가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하니까 19절에 예수님이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그 제자들이 묻고자 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에 4번이나 적혀 있어요. 조금 있으면 볼 것이고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할 것이다. 4번이나 적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4번씩 성경의 저자가 기록하면 이거 중요한 말 같은데 하는 감이 와야 돼요. 그렇죠?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설명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도들은 곡하고 애통하겠고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이 첫 번째 조금 있으면은 우리한테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면 제자들은 곡하고 애통하겠고 세상은 기뻐한대요. 자, 한번 저랑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세상하고 제자들하고 이렇게 다른데, 여러분이 누가 죽으면 기쁘신 분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그놈 잘 죽었다. 그러지 않죠. 우리가 속이 싫어도 그 정도까지는 잘 가지 않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이 어떤 불행한 일을 당하거나 죽으면 마음이 좀 불편하고 불쌍하죠. 기뻐하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기뻐한대요. 여러분, 그 세상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근데 제가 누가 죽었을 때 기뻐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이번 주에 묵상을 하는데 제가 몇 년 전인지 기억이 안 나요. 비행기를 타고 로스앤젤레스로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중간쯤에 어나운스먼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 기장이 we have a good news라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뉴스가 있는데 지금 뉴스를 발표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를 발표하냐면 알카에다의 캡틴인 오사마 빈 라덴이 지금 미국 특공대를 통해서 지금 사살됐습니다 하는 광고를 하는 거예요.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행기에 타고 있던 모든 미국 사람들이 우와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기뻐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오사마 빈 라덴이 죽은 게 왜 이렇게 기뻤죠? 그 사람이 늘 위협하고 죽이고 우리의 원수잖아요. 이 미국 사람들이 원수였잖아요. 그런데 세상이 예수님 죽은 걸 보고 기뻐한대요. 이해하시죠? 그 기쁨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여기 키가 있습니다.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키워드는 도리어입니다. 도리어. 어제 성경 공부하면서 도리어 좀 설명해 보려니까 굉장히 더듬으시더라고요. 도리어가 뭐죠? 굉장히 생각한 것보다 반전, 완전히 바뀐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한국말로 해석하지 마시고요. 영어 성경에 보면 will turn, 완전히 뒤집어진다는 표현이 있어요.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뒤집어져서 기쁨이 되리라. 이런 표현인데 그것도 맞는 표현이 아니에요. 원어의 뜻이 뭐냐면 원어가 중요해요. 기노마이라는 단어예요. 제가 사전을 찾아봤는데 기노마이가 뭐냐면 어떤 뜻이냐 하면 뭔가가 시작되다. 무엇이 존재하기 시작되다. 근원, 결과, 그 변화된 상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들어보세요. 너희 근심이 너희 기쁨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 근심이 뭐였죠? 예수님의 죽으심이었습니다.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가 너희의 기쁨의 근원이 될 것이다. 십자가가 너희의 기쁨의 결과가 될 것이다. 십자가가 너희의 기쁨을 낳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Give birth라는 뜻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단어도 기가 막히게 쓰시고요, 예화도 기가 막히게 드십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에 뭐를 하세요? 그것을 예화로 은유로 설명하십니다. 우리 근심, 걱정, 그 십자가 사건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근심을 통해서 그 근심이 그 기쁨을 낳는 precursor, progenitor, 조상이 된다는 말이에요. 아기를 낳는다는 말이에요. 즉 해산하는 고통 없이 여러분 생명 못 봐요. 우리 예수 믿는 거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산하는 고통을 보지 아니하면 절대로 생명의 역사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은유로 말씀하시는데 이 예수님의 이 비유가, 은유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timeless. 이거는 세월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은유예요. 해산, 여자가 아기를 낳는 것. 그거 이해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떤 문화를 초월한 그런 은유예요. 그리고 아주 생생한 은유예요. 그래픽한 은유예요. 21절에 여자가 해산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그때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권사님이 좀 시간이 되셨죠? 네.
그때 기억하신 적 있습니까? 때가 이르렀을 때.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이 난 기쁨으로 인하여, 생명이 난 기쁨으로 인하여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예수님의 비유예요. 기쁨의 비유예요. 여러분, 이 기쁨 아세요? 이 기쁨 아세요?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노마이 기쁨이 되리라. 즉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근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명의 기쁨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생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생명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여자가 때가 되면 뭐 때문에 근심하죠? 그 고통, 그 진통, 그 괴로움, 뭡니까? 그 막 쪼이는 아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안 당해봤으니까 잘 모르는데 옆에선 봤어요. 무지무지하게 아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심이 오거든요. 근데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는 또 뭡니까?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그 때가 이르렀다는 것은 그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애기 낳으려면 아픈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 때가 이르렀다는 것은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때가 이르렀다는 것은 그게 원래 그런 거예요 라는 뜻이에요. 반드시 지나가고 거쳐야 한다는 뜻이에요. 때가 이르렀다. 그렇죠. 요한복음에서 근데 이 때, 오라는 뭐냐면 늘 예수님의 죽음을, 십자가를 포인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랑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여자가 해산하는 이 비유 스토리들이 몇 군데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저랑 한번 들어보세요. 어디서 나오는가? 첫째,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요한복음 3장 3절에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스토리가 연결이 돼 있어요. 지금요.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제가 좀 당연한 질문 하나 할게요. 아기가 힘써서 아기가 태어나나요? 아니면 엄마가 고통받고 힘써서 아기가 태어나나요? 아기 아니죠. 우리가 절대로 못 태어나요. 그럼 어떻게 태어나죠? 엄마가 해산의 고통을 하셔야 돼요. 엄마가 해산의 고통하는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세요. 한 여인이 해산의 고통을 해서 아기가 태어나면 그 기쁨 때문에 그 근심을 다 잊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3장, 요한복음 3장이 아니라 창세기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해산의 고통이 어디서부터 왔죠? 원래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원래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죄악 때문에 왔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그리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형벌로 하나님께서 그 내려주신 그 퍼니시먼트가 뭐였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여자가 아기를 낳을 때 고통이 오는 거였습니다. 즉 그 해산의 고통은 죄와 상관이 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예수님이 여인이 지금 해산을 하러 가고 있어요. 십자가로. 뭐를 해결하러? 죄를 해결하러. 그렇죠. 3장 15절에 창세기 3장 15절에 한 군데만 더. 우리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예언을 하십니다.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예언. 그게 뭐죠? 내가 뱀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탄에게. 너와 여자의 씨를 원수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네가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 여자의 씨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씨가 누구죠 여기서? 예수 메시아이십니다. 그런데 그 정말 죄의 문제와 이 그 원수를 완전히 박살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해산의 고통을 하시러 지금 십자가로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끝으로 구약에서 여러 곳에서 이 해산의 고통을 그리고 부활을 함께 말씀하는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구약에 있는 거 아시죠? 없다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그리고 여기 26장에도 있습니다. 여러 군데 부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산의 고통하고 부활을
얘기하는 그런 구절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게 뭐를 말씀하는 거냐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께서 구원과 부활에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예언하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7절.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구로하며, 구로한다는 것은 몸을 뒤튼다는 것입니다. 아파서 구로하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의 앞에 이러하나이다. 여러분 느끼시죠? 우리 인간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잉태하고 고통하였을지라도 낳은 것은 바람 같아서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서 기쁨을 노래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와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생명이 태어나는 것과 십자가를 통해서 죄가 해결되고 완전히 생명을 얻는 그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지금 그 말씀하신 여인의 얘기가 너희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너희를 다시 보리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시 볼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언제 보는 거예요?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보는 것? 아니면 성령님으로 오셔가지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아니면 마지막에 예수님이 진짜로 오셔가지고 영원히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앞에 계시는 것? 여러분 주님을 볼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볼 것을 믿고 살아가세요. 막 살지 마세요. 아무거나 하지 마세요. 주님을 보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 해산할 여인처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 그렇죠? 그 부활했을 때 40일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거? 그리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는 성령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의 영이 오셔서 성도들과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늘 그분과 함께 있습니다. 그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쁜 겁니다. 즉 그렇지 않으면 기쁘지 않습니다. 기쁘지 않아요.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 이 기쁨은 아기가 태어나서, 자기 아기가 태어나서, 생명이 태어나서 생명을 보는 기쁨이에요. 그 기쁨이에요. 그리하면 너희 영원히 기쁠 것이요. 여러분 영혼 속의 기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하나 원하는 거 사가지고 기쁜 거, 그런 기쁨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뭐 하나 먹고 싶은 거 맛있게 먹어서 기쁜 것, 그런 기쁨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너희 영혼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부족하지만 목자로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저는 매주 이걸 외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성령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녀 아닙니다. 성경에 비춰 보셔야 합니다. 가장 소중한 일, 성령님이 내주하시면서 내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다. 빼앗을 수가 없대요. 그 생명을요. 전혀 끊을 수가 없고 내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뭐죠?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기억하십니까? 누가 한번 일으켜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거 지금 몇 번째 말씀드린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기쁨과 그리고 평화와, 요한복음 이 고별설교에서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요한복음 그 고별설교에 뭐가 자꾸 나타나요? 보혜사 성령님이 나타나요. 이해하십니까?
어떻게 큐티 해가지고 기쁨이 생기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고상하게 생기고 그러는 것들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고상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이 고별 설교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이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기쁨이 있어요. 아니 거꾸로 얘기했다. 기쁨이 있으니까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더 큰 기쁨 한번 볼까요? 무슨 더 큰 기쁨이 있는지. 그날이 언제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것. 그때 예수의 영이 여러분에 계실 때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오, 이거 어마어마한 말이죠. 그날에는 너희가 내게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세요.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한 말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물을 게 없어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을 보지 아니하면 까막눈입니다. 까막눈. 완전히 까막눈입니다. 자꾸 딴소리 합니다. 죄송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합니다. 왜? 하나님의 진리를 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여러분 한번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말씀하시지 않으면 무슨 올바른 소리를 하겠어요? 엉터리 소리 하죠. 그렇죠? 그런데 보혜사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할 것이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 이건 자꾸 나오죠. 이 말은 아주 귀찮아지려고 그래. 죄송해요. 귀찮아지는 게 아니라 왜 자꾸 나오죠 이게? 왜 설교 마지막에 이게 자꾸 나오죠?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 해서 왜 아버지께서 다 주시리라 14장에도 말씀하시고 15장에도 말씀하시고 16장에도 말씀하시죠. 왜 말씀하시죠?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여러분 구해서 받으십니까? 못 받으면 여러분 손해입니다. 누가 받죠? 아버지의 자식들이 받습니다. 이게 귀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날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새로운 기독교 역사의 장이 열립니다. 그게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령이 오신 후 성도가 교회가 새로운 기독교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 자녀의 부자의 하나님과 그런 관계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조금 전에 성경이 기억나서 찾았는데요. 요한복음 20장에 가면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십니다. 먼저. 그렇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보세요.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으니.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으니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 아버지 곧 그들의 아버지 저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저희 하나님께로 내가 올라간다 하라.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뭔가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겁니다. 부활을 통해서. 뭐가 일어났죠?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요. 예수님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분께 구하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안 주세요?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아비가 있어요? 생선을 달라 그러면 전갈을 줄 아비가 있어요? 그리고 뱀을 줄 아비가 있어요? 하물며 세상의 악한 아비들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성도와 교회의 삶에 새로운 역사의 장이 열리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 충만하십니까? 제가 이 충만이라는 말이 플레루라는 단어인데요. 그거 에베소서 5장 18절에 나오는 단어인데 하고 번뜩 생각이 났어요. 충만 똑같죠?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버지께 구하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시리라, 얻으리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셨는데, 충만이라는 단어가 플레루, 에베소서 5장 18절이에요. 성령의 충만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망하는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는 거하고요, 술 충만과 성령 충만을 비교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왜 기쁨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기쁨이 어떤 기쁨이죠? 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을 보는 기쁨.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기쁨. 구하면 무엇이든지 얻는 기쁨.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기쁨. 성도의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인생 그냥 지나가면 어떻게 하죠? 이번 주에 우리 교회 다니던 친구가 죽어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32살, 3살. 제가 마음을 먹은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그냥 놔두면 안 된다. 그냥 놔두면 죽는다. 그냥 놔두면 알아서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요. 물론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제가 마음먹은 거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죽는다. 여러분 어떻게 잘 될 것 같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다 죽어요. 영원히 죽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속지 마세요. 진짜로 무릎 꿇고 돌아오지 않으면 여러분 다 죽어요. 영원히 죽어요. 오직 이 예수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새 생명 얻지 않으면 죽어요. 반드시 죽어요.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32살짜리가 죽는 게. 그게 현실이고요. 우리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면 정말 이 기쁨이 충만해서 그분을 따라가든지, 아니면 세상을 다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돌이키셔서, 혹 아직도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돌이키셔서, 완전히 돌이키셔서 주께로 돌아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